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원래 제목은 이렇게 안 붙였었는데 좀 제목이 애매모호하게 혼돈할 것 같아서 더 명확하게 설교 제목을 바꿨습니다. 한번 더 따라하세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는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기도했던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이름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간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가 세워질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구하는도다.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그 기도할 때는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오늘 여기는 보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알고 좀 기도해야 되는데 네가 모르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잘 모르고 기도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지금 자기가 기도하는 게 무슨 내용인지 알았더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기도 내용을 이렇게 바꿨거나 혹은 기도를 따르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도는 했는데 그게 무슨 기도인지를 모르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한 기도가 뭐냐면 우리 아들들은 순교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알고 기도했을까? 모르고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기도를 멋있게 했어요. 우리 아들들이 순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멋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을 잘 모르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내 잔을 마시겠냐 이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너희도 그러면 내가 마시려는 잔 마실 수냐 그랬더니 또 아멘은 또 크게 했어요. 아멘이죠. 왜 아멘을 이렇게 크게 했을까? 주의 나라에서 우편에 좌편에 앉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아멘을 크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기도를 그렇게 했으니까 주의 나라에서 오른편에 왼편에 하는 건 내가 잘 모르겠고 그건 아버지께서 하실 거고 너가 기도한 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태어날 때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아주 큰 발의 차이로 둘째로 태어난 바람에 장자만 받을 수 있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게 태어났습니다. 그게 그냥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 겁니다. 바꿀 수 있냐? 그냥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못 바꾸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요? 첫째는 첫째고 둘째는 둘째지. 근데 야곱은 자기는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성이 없는 기도야.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를 야곱이 기도를 계속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야곱인 걸 모르고 속아서 기도해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나? 아니면 리브가가 도와줘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나? 아닙니다. 야곱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의 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서 참 기도를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현실적인 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인 것만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내가 된다고 하는 것만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된다고 하는 것만 기도하면 내 수준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뭐 어린아이들 이렇게 뭐 이게 구하라고 그러면 자기 수준에서 자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것만 기도합니다. 뭘 사줄까? 얼마나 줄까? 물어봐요. 뻥 과자 하나 써달라고 그러고 쪽버릇이 하나 써달라고. 그게 아이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좀 이렇게 바꾸고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 고넬료의 기도도 현실성이 없는 기도예요. 안 되는 거를 모르고 기도했을까? 안 되는 거 알아요. 그거 몰랐으면 바보죠.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삼총정다도 다 아는 얘기인데. 근데 고넬료는 사도가 자기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안 간다니까요. 안 갑니다. 그 당시의 풍俗으로는 안 가는 게 그냥 그 통상적인 풍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게 뭐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 근데 기도를 막 열심히 했더니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됐다. 기도만 한 게 아니고 착한 일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됐다. 이러면서 그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욥바에 베드로라는 사도가 와 있는데 가서 종들을 보내갖고 소청하라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또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또 누가 너를 부러울 텐데 묻지 말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가봤더니 이방인의 집인데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 사역을 하고 돌아왔다. 제가 늘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가 사도행전 10장을 집어넣은 이유는 이방인 선교의 시작이 베드로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한 건 사실이지만 바울 이전에 이방인 선교의 시작에 누가부터 시작됐냐? 베드로 사도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로부터 문을 여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로부터 이미 이방인의 선교는 시작됐고 그리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시행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시면 왜 누가가 사도행전 10장을 읽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게. 그리고 정말 드라마틱하게 안 되는 걸 되게 한, 안 되는 기도가 이루어진.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설교를 잘 들으면서 기도를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 4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걸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도 이 다윗에 관한 말씀,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 기름을 이렇게 부을 때 순서에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을까? 물론 하나님이 성경에 답을 써놨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셔야 돼요. 다윗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기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여러 가지 좋은 별칭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인 거죠. 기도로 아니 다윗이 아무리 어려도 지금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왔고 지금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그걸 모를 턱이 있습니까? 어린애라도 바보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자기는 부르지도 않아. 순서에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기도가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기라성 같은 아들들 다 제끼고 하나님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앞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생활 말씀은 따라해. 기도해야 주신다. 그래요. 우리가 기도에 관한 오해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다 알고 계시지. 하나님 모르시는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 전지하신데.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누가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성경을 잘못 해석한 그 편견이 우리 머릿속에 아주, 그런 건 어떻게 머릿속에 쏙 들어와 있는지 몰라.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하신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막 길게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그냥 폼 잡고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막 네거리길에 가고 막 손 높이 들고 막 옷술도 크게 해. 왜냐하면 날 좀 봐달라고. 옷술이 짧으면은 사람 눈에 안 띄잖아요. 우리 옛날 양반들 옷을 이렇게 크게 하는 사람은 옷술을 크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아이고 바리새인이 기도하는구나. 막 그 미간에다 막 붙이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누가 봐도 바리새인이야. 기도하는 거야. 봐달라 이거 봐달라고. 이 외식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도하는 걸 좀 알아달라고. 알아줘야 되니까 또 조금 짧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길게 막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거 본받지 말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본받지 말, 길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친 거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가르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부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원칙은 뭐냐? 구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엎드려 가지고 예수님께 구하니까 예수님 물어보시잖아요.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 내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상 3장에도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그 밤에,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1000번제를 드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표현은요, 뭐든지 네가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아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너는 내게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해줄 수 있잖아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1000번제에 감동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1000번제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르쳐줘도 뭐 모르면 답이 없는 거. 그거를 막 드리면서, 그거 왜 드릴까요? 하나님 감동시키려고.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성경에 나오는데 읽어보면서 연구하세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다 하나님을 이렇게 감동시킨 분들이 많아요. 다윗도 어느 날 나는 우리 주님하고 영원히 임마누엘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내 평생 소원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 어떻게 임마누엘 해야 되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뭐 왕이니까 뭐까짓 거 뭐 성전 하나 짓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렇죠. 뭐 왕이니까 성전 하나 짓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어떤 그래도 하나님이 그 얘기를, 그 다윗의 생각을 이렇게 들으시고, 야, 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그리고 아주 좋은 생각을 했다고 하나님이 그때도 감동을 하셨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거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는 어떻게 그런 기도를 했냐? 그리고 감동할 수 있는, 감동을 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래서 좋은 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축복 기도한 날이잖아요.
오늘은 평상시보다 1시간 더 일찍 일어났어. 내가 평상시보다 1시간 기도 정리하는데 1시간 걸렸습니다. 여러분 보낸 거 다 받아 정리하고 그 기도하는데 1시간 걸렸다니까. 기도 제목을 다 옮겨 적고 또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야, 참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싶은 게 다양하구나. 내가 다양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참 결론은 다들 잘 쓰셨어요. 네, 아멘도 안 하시네. 다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잘 쓰셨어요. 진짜 잘 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감동적이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잘 썼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제가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이 축복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왔던 감동, 이게 생각 여러 가지 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받아 적으면서 제가 어쨌든 감동을 했습니다. 참, 그러니까 좋은 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기도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은 거는 얻을 수가 없어요. 야고보 4장 2절에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지 못한 거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못 얻은 겁니다. 그렇게 얻으려면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거는 불로소득을 너무 좋아하는 분이에요. 세상에서도 불로소득은 별로 좋은 게 아니지만 노력하지 않은 거는 보니까 그냥 다 나가요. 노름판에서 돈 막 떼돈으로 막 버는 거 그거 안 남습니다. 다 그냥 이렇게 새나가. 땀 흘려서 버는 거는 그게 안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기도하고 얻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기도해야 주시냐?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이고 그래야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거 여러 가지 배워야 되지만 기도 하나만 여러분 잘 배워도 인생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딸을 구한 대로 주신다. 그래요. 마태복음 7장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자식에겐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떡 달라 그러면 떡 주시고 생선 달라 그러면 생선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1982년도에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제 자취방에다 탁 세계 지도 갖다 붙여놓고 기도하면 그 친구 신학생들이 제 방에 와서 막 빙긋이 웃어요. 웃긴다고. 무슨 국내 지금 복음 전도도 다 안 됐는데 무슨 세계를 위해 기도한다고 세계 선교를 한다고 그래갖고 저를 보고 피식피식 웃어요. 그래서 제가 그 피식피식 웃던 중에 한 사람 우리 교회 초대해서 한번 설교시킨 적이 있는데 진짜 우리 김 목사가 맨날 세계 지도 붙여놓고 기도하더니 진짜 세계 선교를 하는 분이 됐어요. 그러고 간증하고 갔죠. 그래요. 기도대로 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선교 별로 꿈도 안 꾸고 국내 선교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할 때입니다.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마음이니까 제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인생이 반드시 여러분 기도한 대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걸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축복받을 기도 제목을 써서 내라 그러고 축복기도 받았는데 여러분 반드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제가 이렇게 오늘 기도 제목을 다 이렇게 써놨듯이 여러분 이건 그냥 내 노트북에 저장됐으니까 내가 삭제하지 않는 한 그냥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한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질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좋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의심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거는 안 들어와도 되는데, 그런 건 우리에게 안 나타나도 되는데, 참 희한한 건 기도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의심이 먹구름처럼 밀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 기도는 야곱처럼 고넬료처럼 현실성이 없는 기도를 할지라도, 상식적이지 않은 기도를 할지라도 여러분 의심하지 말라고 제가 서론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좀 너무 세게 했어. 기도를 너무 크게 했어.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될까? 아니, 뭔 기도해놓고 기도하자마자 의심이야. 뭐 될까? 그런 생각은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구한 거 의심치만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말씀을 성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의심하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자꾸 의심 마귀를 쫓아야 되는 이유가, 마귀가 안 돼. 안 돼요. 세 번째는 따라서 구한 만큼 주신다. 제가 영성수련회 할 때 만났던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뉴질랜드에 계신 분인데 이 설교 들을지도 몰라. 근데 그분이 분명히 명확하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았다고. 그래서 이루어지길 기다리는데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봐도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 저도 한번 기도해 봤어요. 틀렸나? 틀린 건 아니더라고. 제가 오늘에서의 그 정답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도 하셨는데 잘못 받은 말씀이 아닌데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까? 그릇이 문제인 겁니다. 그릇이.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기도했더니 네가 너무 어려운 걸 구한다 그러잖아요. 그건 기도해서 어려운 걸 구한 거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건데 거꾸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그릇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릇만큼밖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장마비를 쏟은같이 축복을 쏟아 부어주셔도 결국 남는 것은 내 그릇만큼만 남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기도예요.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렇지,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정말 그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백부장 같은 믿음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릇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내 그릇이에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얘기는 그릇이 크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매일 믿음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려고, 믿음을 크게 하려고 정말 애를 쓰는 사람들이 주의 종들입니다. 아니, 주의 종들이 여러분 믿음을 맨날 그냥 무슨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는 모든 목회자는 그 양들이 믿음이 막 커지기를, 믿음이 커지면 축복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만 담는 게 아닙니다. 은혜도 담을 수 있습니다. 능력도 담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릇에는 못 담는 게 없습니다. 왜 능력이 이렇게 누군 센데 난 약하지? 그릇이 그밖에 안 돼도 그만큼밖에 못 담아주시는 거예요. 은혜도 그릇만큼 받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막 예수님이 설교하시면 다 은혜 받을 것 같죠. 바리새인들 은혜 못 받잖아요. 왜 바리새인들 왜 은혜를 못 받죠?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좀 바본가? 아닙니다. 그릇이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겁니다. 그릇을 갖고 있긴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또 뒤집어 놨어요. 그러니 무슨 수로 거기다가 은혜를 또 담겠어요? 축복을 담겠어요? 능력을 담겠어요? 아무것도 안 담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씨 뿌린 부에서 길밭과 같은 이 강팍한 밭을 갈아엎으라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애통하는 심정으로 땅을 갈아엎으면 옥토가 되는 겁니다. 우리 울으셔야 돼. 제가 엊그저께인가 울으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다고. 안 되면 찍어 발리기로 하는 게. 하나님은, 자서 우리가 눈물이 뚝뚝 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의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질 때 하나님은 우는 자식에게 이겨낼 부모가 없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의 눈물 앞에서 약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앞에 펑펑 운다고 생각해봐. 우리 하나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릇을 이렇게 바꿔달라고, 그것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릇을 안 바꾸냐? 내 그릇이 크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능히 담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담아지는 걸 보고도 모르겠습니까? 남는 걸 보고도 모르겠어요? 내가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못 받고 있고, 내가 믿음을 주시는데 믿음을 못 받고 있고, 능력 주시는데 못 받고 있고, 축복 주시는데 못 받고 있는데, 남는 게 매일 그거밖에 안 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쏟아붓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쏟아붓는다고. 장마비를 쏟아붓듯이 여러분 가끔 비가 막 쏟아지는데 갑자기 막 장대비가 막 100mm, 200mm 막 쏟아지면 도로가 갑자기 물바다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십니다. 감당할 수 없도록 부어주신다니까요. 우리가 감당할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은 못하실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좋아하시길 바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 제목 올리셨는데 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기도해야 주시고 구한 대로 주시고 또 구한 만큼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